오늘이 봄비가 내린다는 우수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좀 비가 좀 내렸네요. 참 봄의 문턱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겨울에 춥고 무거웠던 것들을 좀 털어내고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생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는 사랑하는 믿음의 제자 디모데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전념하라. 오늘 시간도 말씀에 전념해서 꼭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성경 원문에서 이 전념하다는 이 단어를 보면 한 방향을 붙잡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한 가지 방향에 집중한다는 그런 의미가 전념이라는 개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전념할 것이 무엇인지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한 방향을 정하고 그것에 전념한다면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양상이 앞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복잡한 세속 문화 가운데 살면서 한 가지에 전념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어떤 좋은 방향을 찾고 그거에 전념한다면 현재보다 우리의 삶은 확실히 좋아질 것이고 지금보다도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게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과 내생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생이 현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육체적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건강하신 편입니까? 허약합니까? 종합병원입니까? 네? 어느 쪽이세요? 어떤 분들은 건강하게 태어나셔가지고 백수를 넘기는 분들도 계세요. 지난주에 우리 전화숙 권사님 그 전주에 장례식이었는데 여러분들 문자 받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백수를 하셨어요. 100점 만점 맞고 가셨어요. 참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네. 일전에 또 우리 이상경 권사님 어머니를 모시다가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 하셨는데 99세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간혹 그런 얘기는 99881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하루 이틀 아프시고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짧은가요? 네. 참 체질을 타고난다고 하는 거는 유전학적으로 그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죠. 타고나 보니까 그런 목의 부계에 유전인자를 물려받아서 건강한 체질을 타고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태어났는데 체질이 허약하고 잔병 치레를 많이 한 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있을 거예요. 내 말이네,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라 하더라도 건강 관리를 잘해서 운동도 하고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예. 현세만 놓고 보면 육체를 강화시켜서 건강하게 살면 굉장히 또 좋아질 수도 있죠. 그러나 금생과 내세를 비교해 놓고 보면 내세의 삶을 전념해서 잘 사는 것에 비하면 유익이 어느 정도 있다. 이는 비교적인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금년 새 봄에는 나름대로 운동을 시작을 하신다면 틀림없이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봄에 좀 건강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마음을 잡수셔야 돼요. 이제 운동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운동도 그게 아무나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아마 실내 자전거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좀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센터나 이런 데 갈 수 없으니까 내가 집에서라도 운동해야지 하고 실내 자전거 사놨는데 지나다 보니까 먼지만 쌓여 있고 옷걸이로 쓰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운동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목표를 정하고 나름의 계획을 갖고 그것에 전념하는 사람이라야 운동하게 되고 몸도 더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육도 운동을 하면 현재보다도 더 강한 근육을 만들어서 능력 있게 쓸 수 있는데 뇌도 그렇습니다. 이 두뇌에는 860억 개 이상의 뉴런 뇌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뇌도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점점 어떻게 되느냐? 뇌의 기능이 쇠잔해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뇌세포가 감소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를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좋아져서 뇌의 세포를 연결하는 이 뉴런의 연결망이 뇌를 쓰는 방향으로 그것을 연결해서 기능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성경책을 들고 와가지고 열심히 찾는 분들이 있고 그냥 화면만 보는 분이 있고 화면을 보는데도 글자가 안 들어오는 분이 있고 뇌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설교를 들을 때에도 눈 뜨고 보긴 보는데 눈 뜨고 자는 사람도 있고 말씀이 들리는 사람도 있고 가지고 눈 감고 딴 세상에 간 분도 있고 여러분 뇌를 자꾸 쓰시길 바래요. 뇌를 쓰면 쓸수록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뇌 기능을 잘 유지하실 수가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3분 정도에게 저녁에 잠을 못 주무신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은 처방을 받아가지고 응급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한데 가능하다면 장 관리를 잘하도록 제가 권면드리고 싶어요. 사람의 이 장기, 식도에서부터 직장에까지 이르는 이 장기에는 옛날에는 이게 단순히 소화기관으로만 생각했는데 오늘날 현대의학 과학에서는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사람의 이 장기에는 장신경계라고 하는 것에 이 신경세포가 1억 개 이상이 있어서 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소화 기능이 잘 안 되고 식사 생활이 불규칙하고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1억 개 이상의 이 신경세포가 뇌에 있는 신경세포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를 가리켜서 오늘날 과학자들이 뭐라 하면 이 두 번째 뇌가 장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이 막 엉클어지고 식사 생활을 아무렇게나 하고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폭식을 한다든지 몸에 안 좋은 것을 자꾸 먹게 되면 이게 망가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호르몬의 교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셀로토닌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아세틸콜린이라든지 이런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안 돼 가지고 잠을 잘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뭐 좋다는 음식 한 번 먹어가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한번 따라 사십시다. 장 관리에 전념하자. 좋아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단 말이죠.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경건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은 어땠느냐? 그 시대 사람들의 문화가 뭐냐면 신화예요. 신화. 우상숭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콘텐츠가 뭐냐면 아폴로 신이고 제우스 신이고 주피터 신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 빠지지 말고 오늘날 사람들로 말하면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모바일 폰이 될 수도 있고 인터넷 무슨 여러 가지 팟캐스트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도 근육도 장기도 뇌도 우리가 얼마든지 더 기능을 끌어올려서 건강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 경건. 교회를 다닌다고 그냥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이거죠. 무늬만 신자들이 있거든요. 교인이 있고 제자가 있거든요. 거듭난 신자가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 받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연습하라,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육체의 연습도 금생에 어느 정도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처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에도 좋고 내세에도 이건 약속이 있다. 확실히 좋아진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현세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직장 일이라든지 무슨 자기가 즐기는 생활이라든지 그거에는 집중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도 경건의 목표가 없고 계획이 없고 전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옛사람으로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심을 기념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40일 동안 부활절 주일까지.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목표가 있길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에 내가 좀 경건을 학습해야 되겠다. 경건의 능력을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소망이 없다. 나를 좀 고쳐보자. 이런 나름의 목표와 계획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 성도님들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전통에 따라서 경건해야 됩니다. 우리 감리교의 전통은 복음주의이기도 하지만 경건주의의 특징이 아주 강한 그런 교단입니다.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이 감리교를 일컫는 영문 이 표기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규칙주의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경건 생활을 규칙적으로 잘 하는 사람들이 감리교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감리교는 나뉘는데 주일도 지켰다 안 지켰다, 기도도 했다 안 했다, 아멘도 했다 안 했다, 좀 잘하시길 바래요. 아멘. 그렇죠? 우리 생활의 현실을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하는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이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홀히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경건에 대한 훈련, 경건에 대한 이 노력,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이걸 평가하는 수치도 없고 막연하게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좋아지는 목표를 꼭 세우시길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약 5경을 10독 운동을 하자.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고 현세의 삶을 사는데도 성도들을 경건하게 붙들어주고 내세의 삶을 사는데도 불안과 걱정이 없는 든든한 믿음을 갖게 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오늘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나의 삶의 궁극적 소망을 두고 사시는 그것이 확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사는 분들이라면 소망이 없는 삶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죠. 새해가 되었으니 소망을 가져야 되고 새봄이 되었으니 새 소망을 가져야 되고 사순절이 오고 있으니 새로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 소망이 다 구구각색이에요.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 자기 일 분야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돈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소망의 포인트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왜? 이 소망이 금세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내세의 생애에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름의 어떤 소망을 가졌을 때에 그 소망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망을 갖는다고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소망을 이루려면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게 뭐냐면 전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내 소망을 이루려면 전념해야 한다. 어떤 소망이든지 소망을 갖기만 했다고 되질 않아요. 저절로 되질 않습니다. 그 소망하는 일에 전념해야만 그것을 이룰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 가진 소망이 사상누각이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거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폴란드의 철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은 삶의 모든 것을 탐색만 하는 것이 근대 사회인들의 특징이라고 말했어요. 탐색만 한다, 이게 탐색. 전념하지를 못하고. 가령 어떤 사람이 이런 거죠. 옷을 사러 갔는데
이 옷도 들쳐봤다, 저 옷도 들쳐봤다, 이것도 입어봤다, 저것도 입어봤다가 또 가게를 바꿔서 이거 저거 하다가 나중에는 안 사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아유, 뭐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 거죠. 다음에 사지 뭐. 이런 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무하고도 우정을 나누지 못하고 사랑도 나누지 못하고 결국에는 고독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탐색만 하는 거죠. 교회 생활도 그래요. 이 교회 가면 좋을까? 저 교회 가면 좋을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돌아보고 여기 왔다고. 나는 그런 사람 환영 안 해요. 예? 어디 가면 뭐 별거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탐색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요즘에 특히 청소년들, 젊은 세대들 컴퓨터에 매여 살아가는 인터넷 늘 웹서핑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 다양한 팟캐스트 방송들 그것뿐이에요. 사무실이나 자기 공부방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막 돌아다니면서 태블릿 PC, 모바일 스마트폰 여기저기 막 넘기고 뭐 스크롤하고 끝없이 탐색을 하는 거예요. 정녕 자기가 어느 분야에 전념해서 꿈을 이루고 도전하고 실력을 끌어올리고 목표에 도달하고 그것을 성취해내고 그걸 못하는 거죠. 세월만 가는 거죠. 어디 한 군데 마음을 두지 못하는 거죠. 불쌍하게 사는 겁니다.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일 했다 저기 했다 사정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정작 중요한 일에 충성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의미 있는 일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피트 데이비스의 책에서 탐색 모드에 빠져서 결정장애를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을 3가지 얘기했어요. 왜 사람들이 탐색만 하고 결정을 못하느냐? 그 결정을 했다가 후회할까 봐 그런데요. 이 남자 괜찮을까? 후회할까 봐 결정을 못하는. 어떤 사람은 100번 넘게 선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100번 넘게 선을 봐서 결혼했다는데 내가 볼 때는 최악이었어요. 네? 이 피트 데이비스가 결정장애를 갖고 탐색만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관계를 형성하고 헌신하고 나서 자기의 정체성, 평판, 통제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창조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면 되지. 아멘은 다음 주에 하시려고 그러네요. 그렇죠? 뭘 두려워합니까? 아니 사람이 그렇게 두려워요? 3번째, 몸담고 헌신함으로써 다른 것을 못할까 봐 고립될까 봐 거기에 빠질까 봐 결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전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적인 이런 결정장애는 탐색에 빠지고 복잡한데 눈과 귀와 마음이 산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결정하고 전념하지 않으면 결코 안정을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한 곳에 마음을 전념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늘 방랑자와 같고 나그네와 같고 손님과 같은 사람으로 머무는 겁니다. 전념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분야에 딴 데 관심하지 않고 그 일에만 전념했더니 나는 내일이 천직이라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갈 거라고.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여자 저 여자 웬간 여자 다 만나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자기 부인에게 전념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반드시 그런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사도는 청년 사역자 디모데에게 매우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저도 열심히 책을 읽습니다마는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매일 성경 읽고 목회 관련 책을 계속 읽어라. 읽는지 모르겠어요. 가르치는 것 전념하라. 아멘.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해야지 딴 데 전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한 목사, 나쁜 목사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전념하기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아주 확실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현재보다 더 좋아질 거예요. 훨씬 더 행복해질 거예요. 여러분이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리고 어느 분야에 더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육체적으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움직여야 돼요. 활동해야 돼요. 네. 그 목표에 전념하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부터 허리 몇 인치 줄일 겁니까? 성경 뒷장에다 써놓으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목표가 있어야죠. 경건의 목표를 오늘부터 세우시길 바라요. 하루에 성경 얼마나 읽을 겁니까? 목표가 있어야 경건하게 살죠. 스마트폰만 읽고 살 겁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사람 되죠. 아멘. 예. 오늘부터 소망을 땅에만 둘 겁니까? 사람에게만 둘 겁니까? 일에만 둘 겁니까? 돈에만 둘 겁니까? 그게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습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신을 진실로 복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잡한 세상이에요. 갈 때도 많고 볼 때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일전에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그러시대요. 극장 갔다 왔다고. 잘하셨어요. 가끔 그런 것도 필요하죠. 예? 그런데 극장만 가지 말고 심야 기도도 좀 오시고 부흥회도 좀 참석하시고. 아멘. 난 우리 성도님들 방 안에 콕 박혀가지고 우울증 걸리는 것보다 난 극장 가는 분들 내가 원하면 내가 표도 끊어드릴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극장만 가지 말고 새벽 기도도 좀 오시고. 아니 왜 아멘이 다 소풍 갔어요 그래. 심야 기도도 좀 오시고. 어떤 이는 한 번도 안 와. 안 오기로 결심을 했나 봐. 에?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번잡한 세상에 눈 뺏기고 귀 뺏기고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고 영혼이 도둑질 당하고 있는 줄로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아니, 안 바쁘고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무엇에 전념해야 어느 방면에 내가 성취를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 막내가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그가 작년에 운전학원을 등록하더니 어째 안 하대. 글씨가 그랬죠. 야, 네 오빠들은 고등학교 학기 3학년 마치자마자 졸업식 하기 전에 면허 땄어. 사회생활을 앞으로 잘하려면 운전면허 빨리 따라. 그런데 1년이 지났잖아요. 나름대로 저가 바빴겠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너 왜 면허 아직도 안 따니? 그랬더니 얼마 전에 가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랬죠. 운전면허 따는 거 한 달만 노력하면 평생 차 끌고 다닐 수 있다고. 한 달 전념하면 될 수 있는 거를 안 하니까 평생 걸어 다닌다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는 그렇게 유능한 대통령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가서도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서 예수 사랑을 가지고 국제 헤비타트 운동을 비롯해서 국제 평화 운동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잖아요. 금년에 한국 나이로 100세거든요. 근데 아마 돌아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저는 그분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탁월하게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천재가 아닌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느 분야에 아주 타고나기를 유능하게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육체든 경건이든 어느 소망의 영역을 키워가든지 간에 어느 분야에 전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지금부터라도 더 좋아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카터 대통령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그 일의 가치를 알고 소중하게 여기고 꾸준히 여기면 고독에 빠지지 않고 소외에 머물지 않고 우정을 나누고 행복한 그런 교회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삶의 어느 분야든지 우리가 초보가 되고 아마추어리즘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더 형편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 가치 있고 좋은 일에 전념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 이 말씀 꼭 붙으셔서 목회자는 목회의 영역에서 직분자들은 직분자의 영역에서 가정생활이든 경제활동이든 신체활동이든 아니면 뇌 건강이든 어느 분야든지 특별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이 영적 생활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념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아지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소망이 넘치고 행복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기도 하고 번잡하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하는 이 현대인들, 눈도 쉬지 못하고 귀도 쉬지 못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이 교회일까 저 교회일까 방황하는 인생을 끝내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것에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부터 전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미래로 놀랍도록 향상되고 또한 좋아지는 행복자들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